첫날에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각자 필요한 대로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부터 내리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생명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받아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또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들을 때에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한번 치유가 되며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셔서 혼이 잘되게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번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이 시간에 받아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Luke chapter 11 Luke chapter 11 17 verse 11 1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하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요 예수여 했습니다. 예수여. 주 예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또 선생님이여. 마스터. 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몰라도요 예수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를 때 주님은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 자비가 뭡니까? 문둥병 이거 못 고치죠? 지금도 못 고치죠? 손해 목사님이 애양원 가셔가지고 그 문둥병자들 고름을 빨아주셨는데요.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너무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들 죽은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러나 손양 목사님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온갖 질병이 저주가 다 임했죠. 다 임했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말씀의 홍수입니까?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머리만 커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작 그 말씀이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시대에는 주님 없어도 다른 데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자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일 때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의로 이동하는 거죠.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또 병든 자는 병에서 치유로, 건강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성령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얼마만큼 부르며 우리는 당연히 주님 부를 수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떤 형편이라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우리 두세 사람이 어디서나 모인 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위령제 있죠. 위령제가 중국의 그 동굴 안에 있었는데요. 이 종기가 나가지고요. 이 종기가 이게 나가지고 그 처리 안 하면은 결국 인펙션이 돼가지고 커지면 종기로 많이 죽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말이죠. 종기로 죽은 사람 몇 명 있어요. 네? 종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종기. 암도 종기죠.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같이 멕시코 가던 그 교회, 그 주블리 교회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 목사님이 그때 중국에 잠시 선교사를 갔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위령제하고 같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위령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 됐죠. 어떤 중국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나 이거 종기가 났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했더니 난 거예요. 여기서 그 목사님이 난 그거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 멕시코 가면서 옛날에 방법이 없는 거죠. 동굴에서 어떻게 뭐 의사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거 뭐 지하교 성도인데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안 돼요. 뭐 불교의 부처님은 뭐 자비하신 분이라 하지만은 그분은 죽어가지고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비를 구해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안에도 계시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정말 주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손을 뻗쳐서 병든 자가 왔을 때 고쳐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고쳐줬어요. 마귀도 다 쫓아주시고 뭐 별하별 걸린 사람 다 쫓아줬는데 주님이 꼭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 들것에서 실어가지고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내렸잖아요. 내렸잖아요. 그렇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분명히 그 중풍병자가 부탁했겠죠.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렸겠습니까? 그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네 집에 사물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10명의 문둥병자예요. 10명. 숫자까지 나옵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소리 질렀죠. 소리 지르는데 들으시고 뭐라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라.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라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치유가 됐다.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진 밖으로 쫓아가지고 7일 동안 머물겠죠.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회복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죠. 이게 뭔가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이미 치료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게 뭐예요? 치료받았으니까 가서 보여주라. 그게 율법에 있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보여주기 전에 가다 보니까 난 거죠. 그게. 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명이 다 난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만 와가지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죠.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혼혈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거기 여인이 왔잖아요. 여인한테 말을 건네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찾고 있는 걸 아셨죠. 주님은 이게 생각만 해도 아신다고요. 우리 이 속에 있는 마음, 말 안 해도 그 생각만 해도 주님이 벌써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9명 어디 있느냐? 왜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일어나 가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 9명이 문둥병에 낳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보였을까요? 저는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았을 확률이 더 많아요. 확실히 몰라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이는 조건이에요. 보이려면 나야 되죠. 물론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보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참 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불이 채 말라버렸거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은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주님이 하나님을 좀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럴 때 have faith in God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으라. 네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믿으라. 이 우리에게 이게 지금 기록돼가지고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서요. 귀한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이거를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역사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아사왕이 있어, 유대왕에 아사왕이 있었죠, 그렇죠? 아사왕의 발에 종기가 생겼죠, 그렇죠? 종기가 생겼는데 아사왕이 주님 앞에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의인을 찾아갔죠. 그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였다. 유대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도 믿어야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위기가 찾아오는 거 있죠. 여러 가지 뭐 위기가 많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주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알려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제 올리라는 얘기죠. 결제 올리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지키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이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요즘에 뭐 WCC 있잖아요, 이거. 예수도 믿는다고 그래요. 거기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도 믿어. 예수도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죠. 다들 그래요. 오직 예수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오직하면 믿음을 여러분 그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냐고 그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는요, 주님이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끝에 이미 진짜 믿는 사람은 다 하늘에 올라가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그거는 바로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믿는 사람 많잖아요. 믿음을 내가 찾아보겠느냐. 주님이 Son of Man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어느 시점인가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교회도 25년 동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찾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심령을 이해하는 거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결혼식 해주고 뭐 장례식 해주고 그러면 다 떠나시더라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 잠언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의 집안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진짜 보통 악이 아니죠, 그거. 재앙이 일어나더라고. 독자 아들이 죽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비참하게 얼어 죽더라고. 세상에 다 알려지게 그것도. 그 아버지가 뭐 헬리콥터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저같이 제가 세운 회사를 다 가져가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하고 뭐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까지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장할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찾고 해서 헬리콥터도 뭐 동원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채널 7에 부시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것도 막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 다 알려진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 딸이 시카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빠 제임스 얘기 들었어. 그 아들이 제임스거든. 근데 그 이후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얘기입니다. 요즘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문에 나오잖아요. 그 집은
재앙이 끊이냐. 하나 걸려 또 나고 또 나고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잠언에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잠언이 말이죠. 제가 새벽 시간에 잠언 강의를 했죠.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 참 정말 한 절 한 절이 책 한 권을 써도 될 정도야. 보니까 원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잠언이 깊은 말씀이더라고. 깊은 말씀이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철로역정 그 쓴 존 포맨이 그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저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는도다. 사자가 있다. 못 가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정말 순례자 삶을 천국에 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갈 수가 없어. 그걸 가다가는 내가 물려 죽게 생겨서 마귀한테 못 가는 거죠. 아우 저기 사자가 있어. 사자가 뭐예요? 우는 사자가 뭐예요? 마귀 아닙니까? 야 이 존 번연인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구나. 요즘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철로역정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자꾸 생기더라고. 옛날에 어떤 선교계 목사님이 백몇십 년 전에 그분은 철로역정 가지고 설교 계속 하더라고. 설교 평생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성경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지난번 철로역정을 여러분에 보내드렸죠. 원하시면 다 들을 수 있어요. 10번인가? 7번인가? 10번이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정말 정난하게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합니다. 20절 보세요.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기 지금 두 절이 이게 하나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출교당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단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냥 몰래 밤에 갔죠.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 같다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기적들 행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대답 안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도 진실로를 두 번씩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왕인 줄 몰랐죠. 왕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금요일날도 그랬지만 그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자기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시온을 세우실 때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왔었거든. 엘리야가 왔는데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 왔었어요. 그걸 죽였어요. 엘리야를 몰라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화이토다 그러면서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몰라봤어요. 근데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무시하고 죽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와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죠. 엘리야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요한은 주님이 요단강에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뭐 이런 그 기적을 행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죠. 아, 이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구나 하고 이제 사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헤롯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죠. 하나님 허락했죠. 근데 나중에 대환란 때 엘리야가 또 나타나죠. 그런데도 또 죽여요. 엘리야를 또 죽여요. 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는 후 3년이니까 이 주님 오시기 직전 아닙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겠단 말이에요. 후 3년 반 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심판에, 진짜 심판이 오시는 때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그 엘리야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는 사흘 반 후에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죠.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또 지금 뭡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핍박을 받는 거죠. 그걸 받고 죽임도 당하고 순교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몰라보죠. 지금도 몰라봅니다. 뭐 번영신학자 하면서 몰라보고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뭐 아까 얘기 나눴지만은 지금은 동성연애가 완전히 창궐한데도 이게 마지막, 동성연애는 주님이 심판이 오기 전에, 직전에 있을 현상 아닙니까? 저기 애나임에 있는 건 뭐예요, 거기? 디즈니랜드. 그거 뭐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게이 프라이드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온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다 보잖아. 지금 여러분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아주 정난하게 다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애들한테 다 가르친대.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이거 놀라지 않아요. 소돔이 망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은 주님 앞에서 그런 참 더러운 일을 행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기도 바벨론에 끌려가죠. 저 큰 바벨론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손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도 만들고 생기도 걸어놔가지고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지금 저 바티칸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왔죠. 지금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됐다는 말씀 전해. 그걸 깨워줘야 돼요. 지금 지금 저기 세리토스에 아주 좋은 학교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학생들이 남학생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줄을 서 있대. 줄을 서 있대.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들은 그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더래.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고. 왜? 말씀을 들었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못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LA 좋은 학교가 말이죠.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벌기 바쁘고. 몰라.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냥 거기에 바쁘고.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만 잘하면 노타치래. 그저 A+만 맞으면 노타치래. 무슨 짓을 하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뒷공에서 별짓 다 하는데 엄마, 아빠 모르게 한단 말이죠. 몰라요.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있거든요. 근데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왜? 설교자들이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두드리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곳이 아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을 거듭난 사람 속에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속, 이 모임이 이게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게 성령이 계시니까 함께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함께 계시니까 이게 킹덤 오브,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말이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물 그러면 물이 뭐죠? 물이 물 아니에요. 물이 물인데 자꾸 물이 말씀이래. 물은 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뭐냐? 첫 번째 출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뭐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양수가 터질 때 그때 애가 끌려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홍수가 탁 터질 때 그게 물에서 온다는 게 첫 번째 출생이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보면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럴 때 결국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물은 진짜 물이에요. 물. 육신적인 출생.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만 풀려고 그래 사람들이. 주님이 비유라고 그러기 전에는 문자, 우리가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브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 뜻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 대부분 다 영적으로 알레고리 뭐 무식한 그 교인들이 안 해요. 알레고리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알레고리거든. 알레고리는 전부 비유로 푸는 거야. 요한계시도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내 집이 아닌 거야. 그러면 비유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오류가 지금 전해지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비유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뭐 이래 뭐 대지진이 온다는 얘기는 지금 뭐 온다 근데 안 믿잖아 사람들이. 그죠? 와야 믿죠. 그것도 사람의 속성이 이 사탄의 속성가 뭔가 하면 네가 보지 못한 거는 절대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죠. 그렇죠.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죠.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들어가야만 그 보이지. 그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보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미리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거는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을 여기 딱 두 절에서 말씀하셨죠. 스코필드는 이 두 절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영적인 상태의 왕국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그래서 우리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착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코필드라는 분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술주정뱅이였대요. 하도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야 술 먹고 뭐 조금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데? 우리 멘토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 살았던 더럽게 살았던 걸 참 정나나하게 책을 썼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어떤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렇죠. 누가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질 한다. 아, 저 사람이 난 저런 사람이래. 저런 사람이래. 저런 사람이래. 지는 더 들어온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간증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은 옛날에 초림 때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날을 인자의 날들이다. 대환란 때 거의 마지막에 주님이 인자로 오시죠. Son of Man. Son of Man입니다. 거기 Son of Man은 S자가 대문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에게 인자야 그랬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게 하냐 그럴 때 Son of Man은 소문자였습니다. 이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래. 아유, 어떻게 정확한 거 아느냐고. 성경에 있으면 이걸 알아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어느 목사님이 줬어요. 나는 성경책 파는 목사인 줄 알아서 거짓도 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이걸 쭉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요한에서 5장 7절을 읽었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세 분이시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이 하나이다 그러고 이게 내 성경에 없네 이게. 삼위체가 있는 거야 그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요 제3위이신 성령을 얘기할 때는 Holy Ghost 그랬어요. Holy Ghost. 원래 그 스몰 G가 되면은 그 귀신 신자 아닙니까? Holy Ghost 하면 대문자 고스트거든. 하나님의 신격을 얘기할 때 Holy Ghost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을 얘기할 때 스피릿이 나오죠. 스피릿.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신, 우리 찬송가에 성신이 나온 찬송가 있죠? 옛날에 만든 찬송가예요. 성신, 불길 같은 성신요, 그랬죠? 그렇죠? 성신이 뭐예요, 그게? 그게 홀리 고스트거든. 그걸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 옛날 사람 그걸 좀 선교사들한테 직접 배워가지고. 옛날에 손영환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면,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면은 그들이 선교사들한테, 그때 선교사들은 전부 킹제임스 성경까지 들어갔거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죠. 개혁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거든. 루시퍼를 알아. 왜? 그게 루시퍼란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이렇게 주석해놓은 걸 보고서 루시퍼라는 거지. 개혁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눈 봐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옛날 참 초대교회 한국에 백몇십 년 전에 목사님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소위 브라더런 처치라고 형제교회, 이건 무슨 멋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형제교회인데 그게 브라더런 처치예요. 그 브라더런 처치도 우리하고 신앙이 똑같아요. 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웠던 분이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 만났는데 막 나보고 그래요. 당신도 말이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LA 시장도 될 수 있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또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선교사한테 배웠대. 선교사가 집회하면 텐트 쳐야 되고 그때는 그 전기불이 없으니까 카바이트 있죠. 카바이트 불 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했거든.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텐트도 쳐드리고 카바이트 불도 붙여드리고 그걸 자기 했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게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TV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분이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누구요? 그래. 캐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용감하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 교제를 하게 됐죠, 그분하고. 예. 그분이 결국은 그 브레던 처치가 있어요. 저기 베이 쪽에, 저 밑에 토레스 쪽에. 거기에 그 소수가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그 교회 사람들도 우리 CD 듣고 우리에게도 왔었어요, 옛날에. 예. 그 지금도 교제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도 브레던 처치가 있습니다. 형제과가 있는데 많이 변질이 됐더라고. 성경을 뭐 개혁을 써내리고 그래. 그 교회들은 지금 뭐 한 30-40명밖에 안 된대.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다르면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거기를 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인자의 날은 뭐지? 심판의 날이에요. 휴거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데려가신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안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복음 안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인의 씨로 오셔가지고 뱀을 머리를 부숴버리고 불못에서 떨어뜨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부서.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받을 거죠. 이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버림받아야 된다. 그 세대에 살던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세대에 자란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이거 믿냐? 말이다 그랬죠. 이 신앙만 있으면요 없어요. 저도 암이 걸렸을 때요, 첫 번째 기도가 주님 뭐 오라 하신 가야죠. 암이 그런데 조금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 그거 안 그렇다면 거짓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충격이 오죠. 그런데 주님이 그럼 혹시 나를 데려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암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도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암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그 암이 너무 어그레시브하대. 그 조직검사 했잖아요. 너무 그러면서 그리면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확 이러는 거야 나보고. 이거 뭐 나도 못할 것 같아. 손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도대체 뭐 그런 의사가 다 있어 세상에. 당신은 틀림없이 저 뼈까지 갔을 거라고 겁을 막 주는 거야. 주님한테 그랬지. 나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거 앉아있는데 염려할 거 없겠지만요, 그거 조금 그래요. 그런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 집에 가서 나 암이래 그랬죠. 그냥 걱정을 안 해. 집에서 우리 애들도 그냥 그래 그러고 말어. 참나 좀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평강 줍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그 노아의 날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주님이거든. 아실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오셔가지고 야,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원하다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당시에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 봤다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거든.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항상 현재 있느니라.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영감 있는 거예요. is born. I am 그랬죠. I am. 제가 몇 번 얘기할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대환란 들어가잖아요. 대환란 때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대환란 때 뭐라 그래요? 평화가 온다. 요즘에 뭐 미국에서 지금 한 8억 불 되는 그 드론 비행기를 이란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공격하라고, 이란을 공격하려다 10분 전에 취소했죠.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겁이 있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신중하거든. 150명이 죽으니까 왜 그랬겠어요? 거기 먼저 치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북이 어떻게 돼? 이북이 이전엔 기회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왔어요 지금 시대가. 이게 중동하고 한반도만 터지면 끝이에요. 그때는 그걸 아셔야 돼요. 대환란이 우리 바로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전에서 알아야죠. 그게 저 그리스도가 다 평화 그러잖아요. 평화. 세계 평화 오잖아요. 이란도 없어지고 이북도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평화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평화가 와요.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떻게 대환란 때 그럴까? 아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막 그냥 엄청난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런 때가 오죠. 그러다 진노가 임하는 거죠. 옛날 홍수였지만. 로세날들이 일어났던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소돔 때는 사고 파는 것까지 있어요. 요즘에 사고 파는 게 얼마나 많아.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하루입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키는.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요 하루에 끝납니다. 심판은. 우리가 휴거대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환란 때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휴거도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요. 뭐 어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암 같은 것도 증상이 없잖아요. 그죠? 전혀 증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혀 증상이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싫어하잖아요. 어떤 장로 부인이 왜 교회를 나가는가 하면 저 목사님은 맨날 주님 모신다는 얘기만 해. 내가 근데 맨날 그랬어요. 그게 싫은 거야. 건너지 못했으니까. 두 장로분이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건 뭐예요?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한 사람은 이단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유리망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고라리라. 인자입니다. 인자. 환난 끝이죠.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나오긴 나왔죠. 뒤로 돌아봤습니다. 손길을 해줘. 뒤만 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우면. 자기 생명을 구하였으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거 휴거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을 자가 있고 남아가지고 엄청난 진노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대환란 때 이 사람들 건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휴거가 돼요? 휴거가 되기는 아니에요. 14만 4천원 돼요. 그 다음에 목 잘린 사람들은 돼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어디? 주님 뭐라 그랬죠?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옵니다. 냄새 맡고 피 빨아 먹으려고 살 뜯어 먹으려고 그렇죠? 욥기에 마지막 욥기 39장 보세요. 욥기 39장.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이게 다 찾아볼 수 없고요. 욥기 39장. 욥기가 42장이라 했죠. 이거는 앞으로 후 3년 반 42개월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욥이 우스 땅에서 환난을 겪었죠. 우스 땅이 어디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겪을 장소입니다.
99절에 39장 마지막에 보세요. 그 새끼들로 피를 빠느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39장은 말이죠. 이거는 42장 후3년 끝이 나는 42개월 끝 바로 직전이에요. 이게 그때 엄청난 살육이 있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엄청난 살육이 있잖아요. 피가 어떻게 돼?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르잖아요. 그 새들이 뭐 장군의 살, 부자들의 살 뭐 다 뜯어먹잖아요. 잔치에 모여라. 잔치에 모여라. 이 죄인들 너희가 뜯어먹어라. 이 얼마나 모욕이에요.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들의 살은 짐승의 살이죠. 사람의 살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이거 뭐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대관란이 오기 전에 주님 만나는 날 기다리면서 정결케 해야 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죄를 져도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이게 할 일이에요. 신부가 이제 약혼한 신부는 정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밖에 할 게 없어요. 휴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아유 어떻게 살지 나 참 모르겠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다 매를 때려서라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으로 스스로 성령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인들이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이것도 휴거로 해석을 해. 그저 뭐 데려가고 남다르면 다 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때에 따른 말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고통받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다. 디모데도 그랬고 에바프로디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모든 여성들도 그랬고 그때도 소수였습니다. 주님 소수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큰 하늘을 바라보며 청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만남,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죄 없는 만물들이 우리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줄을 끊지 않고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영광과 몸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든든하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